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 인생이 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의 길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긴 인생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로 인하여서, 큰 고기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켰고, 그곳에서는 어둠과 또 숨이 질식되는 것과 같고, 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들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먹이들로 인하여서 온몸이 다 둘러싸인 그런 가운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의식이 있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대풍을 통하여서 그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도 반드시 계시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수올의 문턱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절망이잖아요. 바다에 던져진 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그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 깊은 수렁에서, 또 뜨거운 불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3절에 보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났다, 불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그렇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 곳이 곧 베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또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고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어요. 이 2절 3절과 4절 사이에 깊은 바닷속, 그런 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의 칠흑같이 어둡고 나라의 상황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육체적인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전이 있는 것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체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왜 이와 같은 환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바다에 빠졌는데 왜 물고기가 삼켰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삼켰는가가 아니라 왜 살려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접근법,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가, 또 쥐가, 고양이가 어떻게 지금 컴퓨터와 AI와 이런 세계들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요나는 이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바다에도 산이 있어요.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요나의 3일 신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의 기간이고 요나의 부흥의 기간이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억압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절박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게 둘러싸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 자체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환경들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나의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날고 뛰고 배를 타고 그렇게 가고 내 생각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딱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는 다른 어느 것들도 나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짧은 이 요나의 2장에, 요나서 2장에서 성전과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성전과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성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멀리 보였던 성전,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 기도할 틈이 없고 바빴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단독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피곤하고 지칠 때, 정말 피곤할 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은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이제 감사의 기도가 더 나오고 서원의 기도까지 나가게 돼요.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맞대놓고 그의 면전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렇게 뛰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고 축복이었는데, 내리는 비까지 부는 바람까지 내가 느끼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진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1장과 2장, 또 2장 안에서도 죽음과 수월, 물고기 뱃속과 깊은 바닷속, 그런 가운데서 이 요나에게 느껴지는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상황은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저 원수들 같은 정말 악한 그런 니느웨 사람들, 소문만 들어도 살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회개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고, 왜 납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절망과 또 불순종과 어둠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사는 서원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게 되고, 그 사명을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는 자로 재고 계산하고 내 의로 이 정도면은 했겠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로. 자, 기도의 원칙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렵죠, 힘들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원칙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요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잘못된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아가는 메추라기들을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 입에서 또 세금을 돈을 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다 듣게 되는데, 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보다, 이 고기보다 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은혜와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쫓아서 만든 사람, 또 선지자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종하는 물고기를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지금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911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고 오히려 소원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포기와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끝까지 위기의 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사명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